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시편 41편부터 48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롯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롯이 좀 비참하게 정말 부끄럽게 그 마지막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존엄성, 인간으로서의 존귀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제 모세는 아브라함과 롯의 비교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마지막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들짐승이나 다름없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소알이라는 곳은 롯이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19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소돔에서 도망해서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는 산까지 못 갑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이 소알성으로 가는 것이라고 롯이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것을 허락해서 소알성은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롯은 이 산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소알성으로 갔던 것이죠. 성경에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롯은 저 성읍 소알에서는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의 근원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 롯은 산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서 소알에 갔지만 소알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거주하기가 두려워요. 아마 소알성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롯이 그 가운데 뿌리 내리고 살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결국은 소알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천사가 원래 가라고 했던 그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거주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갈라지기 전까지만 해도 장막을 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굴에 거주했다는 말이 그가 지금 들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굴은 들짐승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롯의 형편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아니라 짐승과도 같아지고 말았다는 것을 암시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그가 지금 짐승이나 다름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배필을 이 땅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우리는 아들을 가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이 큰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배필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믿음으로 나의 배필을, 우리의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배필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냥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고 되어 있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노아가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주를 담가서 마셔서 취해서 벌거벗어서 누웠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계속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것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죠. 롯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이건 결국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배필을 구할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믿음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는 딸이 아버지와 함께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거는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에서 비정상으로 여기는 행위잖아요. 사실 이건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에서 이런 경우는 비정상적인 것이고 아주 부끄러운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인간이 지금 개, 돼지의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시골집 똥개들이나 할 짓을 지금 롯과 그 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더라는 겁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합니다. 그래서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어요. 모압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미인이 뭐뭐로부터인데 이걸 축약형으로 매거든요. 그래서 메압 하면은 아버지로부터인데 이걸 조금 변형시켜서 모압이 된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 그런 뜻이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을 벤 암미라고 부릅니다. 벤 암미라는 것은 암 하면 백성이란 뜻도 되고 가까운 친족이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암미 하게 되면은 내 백성, 내 친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결국 내 친족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차마 아버지라고는 말 못하고 나와 가까운 친족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들의 후손은 암몬이 됩니다. 암몬이라는 것은 같은 족속이라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모압이란 이름이나 벤암미란 이름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쭉 살펴볼 때 롯은 그야말로 부끄럽고 초라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출세한 사람이었다는 거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돔 성문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나름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초라하고 부끄러운 자리까지 추락한 사람이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도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사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소돔의 풍요를 섬기고 죄악으로부터 단호히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처럼 초라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세상에 담대히 맞서지도 못하면 롯처럼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출세를 꿈꾸기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삶이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의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는 그 존귀함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존귀함 온전히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존귀하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 영광스러움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 진정한 존귀함을 유지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정받는 거룩한 자들, 존경받는 자들, 영광스러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또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고 그 존엄성이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로잡히고 저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사 세상에서 출세하고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확신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믿음의 삶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가득 찬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